예. 84쪽을 열어주세요. 여기까지는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보면은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음이 옳다고 한다면 사리불이 숲속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유마일이 꾸짖었음이 합당하지 않느니라. 그까지 했죠. 예. 선지식들이요. 또한 어떤 분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이것으로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을 보나니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에 집착하여 전도됨이 수백 가지이니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애써서 알아야 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애써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단경에서 볼 수 있는 그 북쪽 그 점수 신수 스님의 그 점수법 있죠. 그 점수법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어떤 분이 말이지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깨끗함을 관찰하되, 자, 마음을 관찰한다고 할 때 육조 스님께서 보는 마음과 북종선에서 보는 그 마음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육조 스님께서 보는 마음은 본래 마음이 공적한 것이고 본래 마음이 본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각이고 본래 공이었다고 본다 이 말이요. 이 육조 스님의 새로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엄경 열애 출연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일체 중생을 관하니 일체 중생들이 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 덕상을 다 갖추었구나. 참으로 놀라옵도다. 그 이야기가 하엄경 열애 출연품에 들어가 있거든. 이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도 대승경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직절로 끊어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용이하도록 실천하게끔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이제 의록의 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심성에다가 이제 맞추는데, 그런데 그 본각이고 그리고 본공이기 때문에 거기는 허공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허공과 같은 데에 거기에 무엇을 관하느냐 이 말이지. 관한다면은 관하는 놈이 있고 또 그 관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양변으로 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북종선에서 말하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양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무념이라는 것이 왜 무념이냐? 양변이 없기 때문에 무자라고 쓰거든요. 양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번뇌가 있고 보리가 있고 생사가 있고 열반이 있고 그 양변을 벌려놓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워놓고 그 세움에 의해 가지고 닦아 들어가는 것이 북종선이기 때문에 북종선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또 깨끗함을 관찰하되 그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하려고 닦고 그 마음을 이제 그 계속 그 닦으면서 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결국은 양변으로 벌어진 거니까 그거는 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심이 아니다. 일심은 그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작용으로 나올 때 보살형으로서 작용이 펼쳐질 뿐이지 어떤 대상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조스님 말씀은. 그래서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제 좌선 위주로 너무 이제 집착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수행이고 그것이 전부 다 자성공적한 데서 다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공부고 수행이죠. 그런데 이 참선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기초적으로 앉아서 좌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고요하게 반년을 좀 떨쳐버리고 그러한 그 마음이 공적한 데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좌선을 우리가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좌선을 하되 좌선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고 좌선 자체가 수행의 전체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 좌선이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좌선의 정의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좌선 그 자체에 너무 국집해버리면은 그 좌선 자체가 본래 좌선의 의미를 그릇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앉아있는 이 좌선만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육조선님은. 우리 이 머리에 어떤 상이라도 상을 짓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북종선에서 간심, 간정하는 것은 잘못된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가서는 이제 육조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근기에 따라서는 그것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업이라는데 붙들려 있잖아요. 여기 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잖아. 업이 왜 행성이 됩니까? 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업은 우리가 어두운 무명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착각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집착에 의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애완용이. 그런데 그 애완용에게 특별한 별식을 줄 때 애완용이 좋아하는 치즈라든지 아주 그 맛있는 거를 특별한 별식을 줄 때는 주인이 말이죠. 요령을 한번 딸딸 흔들고서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처음에는 그 요령 흔들 때 갑자기 웬 요령 소리인가 하고서는 별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그 요령 소리 끝에 맛있는 치즈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강아지가 그걸 한번 먹고 또 무심하게 있었는데 다음에 또 요령 소리가 나더니 또 치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강아지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강아지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령 소리가 날 때가 됐는데 이제 상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왜 상을 지었습니까? 요령 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이고 요령 소리라는 것이 상당히 그 기쁜 순간이고 좋은 그 안락의 순간이다 이 말이야. 치즈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령 소리가 안 나지? 이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령 소리가 나니까 또 주거든. 그러면서 강아지는 요령 소리가 나면은 반드시 치즈가 나온다는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본래 없던 것인데 강아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업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어느 날 요령을 흔들어 놓고서는 치즈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요령을 흔들어 놓고 치즈를 안 주느냐. 참 진짜 질적으로 사람이 못됐네. 그렇잖아요.
주기로 약속이 됐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본래는 요런 흔들든 안 흔들든 내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만이고 또 때가 되면 먹고 그랬거든. 그런데 괜히 그걸 흔들어 가지고 사람을 버리라 놓고서는 또 흔들어 놓고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겠습니까? 요령을 흔들었는데 왜 치즈가 안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럼 그 생각을 밤새도록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참 주인이 진짜 참 심성이 못된 사람이다. 어째서 그렇게 사람이 부도를 낼 수가 있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그 생각을 지속을 시키는 거예요. 지속시키기 때문에 그 지속성으로 인해서 업이 형성이 되고 그 업이 형성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업에 맞는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탐진치가 나오죠. 그렇죠? 그 탐진치가 탐욕이 심하면은 아기가 될 것이고 또 그 썩냄이 심하면은 뱀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아기가 되고 그 순간에 내가 뱀이 되고 그 순간에 내가 빽딱이 하나 놓고서는 새끼와 어미가 다투는 축생이 되는 몸을 받는다 이 말이야. 몸을 죽어서 받는 거는 당연하지만은도 지금 받는 것을 겁을 내라 이 말이야. 지금 내가 윤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런 흔들어 놓고서는 안 주느냐? 안 주는 것도 안 주는 사람 마음대로지. 그럼 그걸 주든 안 주든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상을 만드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상을 형성시키면은 그것을 집착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면은 적비보살이니라. 금강에 그랬거든요. 어떤 상이든지 상을 형성시키면은 보살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야. 보살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볼 때는 북종선이 가르치는 수행법이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하근기들에 의해서 하는 공부 방법이고 정말 이 돈법에 이 동교법을 하는 최상승 수행법에 있어 가지고는 무엇을 대상을 놓고 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종지와 정견을 잘 듣고 여기서 스스로 깨친 바가 있고 여기서 스스로 믿음이 확실하게 확신이 되고 믿음이 탁 완전히 가득히 찼을 때 그때는 그대로 믿음이 찼다, 확신이 섰다, 돈법이다, 동교법이다 이 자체까지도 상을 세우지 말고 그냥 보살행을 할 뿐이야.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몰종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적을 없애버린다. 선을 아는 사람은 종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잖아. 그렇죠? 그 몸 따라가서 그렇지. 상당히 매력 있는 그 상승 법문이잖아. 그렇죠? 이런 그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이게 그런 상당한 그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드러내는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 우리 선종에서 육조 단경을 그 모든 그 선의 근본 뿌리가 되고 조사선의 근간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선사상의 가장 바른 정견으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북방 수행법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상을 상을 지어가지고 자꾸 관하면은 관하는 그 자체가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정과 해가 하나 되는 이치를 알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식들이여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과 그 빛과 같으니라. 등불이 있으면은 곧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은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빛의 몸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니 이름은 비록 둘이나 몸은 둘이 아니니 정과 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불빛은 뭡니까? 불빛은 그 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불은 정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불을 떠난 불빛이 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빛이 없는 불은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불은 정이고 빛은 해니까 정해가 둘이 아니고 일체 하나다는 걸 갖다가 정의 일체를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북방 불교 수행법은 손가락 수행법이니까 항상 달을 가리키는 방편법이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이 있고 달이 있고 대상이 벌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정해가 일체가 되는 것을 체득하고 체험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북쪽 그 점수법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리가 그렇고 근원이 그렇고 그 정법 그 종지가 그런 거를 우리가 아는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그 강아지가 그 주인이 안 주니까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 화가 나는 것은 강아지가 업이함에 형성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강아지가 지금 마음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강아지를 풀어주려고 하니까 주인이 또 흔들면서 치즈를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쪽 불교에서 볼 때는 부처님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전통 그 점수법으로서 볼 때는 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병이 어디 있느냐?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닦아 들어가는 것은 점수법인데, 그런데 이 점수법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점수법을 하면은 점수법이 결국은 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점수법을 하든 돈법을 하든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수행의 중추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하는 공덕을 짓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은 실제로 남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조건 없이 무주상 보시를 하고 또 남에게 정말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살 그 공덕행을 하는 그 자체는 점수를 하면서도 그것이 실천 수행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고 돈법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보살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보살행이 나에게 습화되어 가지고 어느 날 내가 보살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점수법에서 말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자꾸 보살의 공덕을 짓다 보면은 내가 보살화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보살을 짓는 그 공덕이 나를 그냥 그 공덕 보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공덕 보살이 됐다는 그 자체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간에 그랬죠. 착할 선자에 대해서 3가지 단계로 말씀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착한 것을 인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또 그 착한 것을 행함으로써 인품도 나고 사람이 좋다더라. 그래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해보니까 그 착한 것을 실행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먼저 내 마음이 해방이 되고 내 마음의 사랑이 넓어지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더라. 마치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이 나에게 먼저 비추듯이 내가 먼저 공덕이 되더라. 그래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선이고, 세 번째 선은 그 자체가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 선을 한다는 그 자체까지도 잊어버렸다. 선이 선인 줄을 모른다. 선행을 하면서도 선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나는 못 느끼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수법에서 말하는 점차적으로 업을 녹이면서 공덕의 그 공덕성을 습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업을 그렇게 대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법이 대단한 것이죠. 점수법도 원리적으로 볼 때는 돈법도 대단하지만은 점수법이 그 대치법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중생은요, 금방 이 자리에서 그거 탁 끊고 그래 하락하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대안을 세워준 거예요. 대치를 해준 거예요. 보살의 공덕을 계속 공덕행을 쌓으면서 그 공덕행 섭이 그 탐진치의 그 섭을 점차적으로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는 눈송이가 아름드리 소나무를 갖다가 춘설에 그냥 부러뜨리는 소리 들어봤죠? 그와 같이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는 보살의 공덕의 그 공덕성이 계속 하면서 그 본래 그 습화되어 있는 업장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변으로 벌려져가 있어도 이 법이 사실은 우리 중생들에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기뻐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자꾸 수행하락하니까 마음은 자꾸 말이지 오용락 쪽으로 가고 싶고 명예 쪽으로 가고 싶은데 수행을 하는 것은 정반대 길이니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또 말이지 남에게 공덕심을 베풀고 보살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공덕심을 베풀어야 되고 왜 보살행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내만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 점수법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알면은 내가 한 번 보살행을 함으로 인해서 먼저 나에게 쌓여지가 있는 업습이 한꺼풀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 공덕심이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두운 밤에 헤매는 사람에게 등불을 밝혀주려고 등불을 밝히는 것이, 그 등불을 밝히는 그것이 보살의 공덕심이, 그것이 바로 나부터 먼저 밝혀주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덕심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공덕장 보살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공공적적한 자리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일심세계에 내가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다 하는 말도 안 맞아. 그게 본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갖다가 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불가설이라고 그랬어요. 불가사의하다고 그랬거든. 이거는 번데기가 나방이 되어가지고 날아가는 이 도리는 불가사의한 거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이 도리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야. 무슨 논리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친 이 공부가 대단한 거야. 우리가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뭐 상당히 나름대로 기능적으로 좋은 뭐 사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취미생활이나 이런 그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는 것도 좋지만은도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우리가 인성이 이런 바탕이 바로 부처님 지혜가 밝아져 있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본래 법은 점수법이나 동교법이라는 것이 나누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나눠지는 게 없을까요? 예? 이거 이야기하면 대단한 거예요. 왜 나눠지는 게 없어요? 본래 중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완전한 부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본래 중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래 중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침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래 모두가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 세계에서 볼 때는 돈법도 가랑잎을 가지고 돈이라고 어린 아기를 달랜 것과 마찬가지고 전법도 가랑잎을 가지고 어린아이 달랜 거나 똑같다. 그래서 마조 스님이 적심시불이라 그러니까 어느 학인이 왜 스님 적심시불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달래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울음을 거치실 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심비불이다. 그것도 상을 짓지 마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적심적불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울음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니까 그거는 방편법이었구나 하면서 그걸 또 하나의 머리에 관념적으로 상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까지도 또 흔적을 지워주기 위해서 그럼 비심비불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이제 비심비불이라는 게 또 이제 그거는 또 형상이 상을 또 이제 그 경지를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비심비불의 경계를 지난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그대로 전체적으로 도를 보이지 뭐.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천황도 스님의 제자 용담 스님이신가? 그 용담 스님이 본래 그 떡장수였대요. 그래서 항상 천황도 스님에게 떡을 잘 이렇게 갖다 공양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너 나에게 떡만 자꾸 올리지 말고 그냥 무상한 세상 그냥 나에게 와서 한번 도나 닦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제가 스님 시봉을 3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저에게 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스님을 열심히 모시고 시봉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도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용담스님이 도스님을 떠나면서 스님은 참으로 무정하십니다. 어째서 3년 동안 시봉을 받으면서 한 번도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스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3년 동안에 차를 갖다 주면은 내가 차를 고맙게 마셨고 또 네가 세탁을 해주면은 그 세탁을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입었고 내가 너에게 도에서 벗어난 일을 한 번도 어느 순간을 한 적이 있느냐? 다 그게 그냥 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응거도인은 생활 속에서 그대로 도를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 작용으로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그 도의 경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도의 경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도 이야기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아직도 교과서 들고 다니느냐? 엄마 가서 차나 한잔 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그 도의 경계에 들어가면은 도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영리하고 우둔한 사람이 있으니 미혹하면은 점차로 개업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닦느니라. 이 종지와 정견을 듣고서는 단번에 깨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깨치는 사람이. 그 단번에 깨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표본이고 모델이 해능스님이에요. 해능스님은 그냥 한마디에 깨쳤다는 것이죠. 이런 자의
돈망생사해버리고 이런지하에 당신이 화련개호해버렸다는 그 당경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선지식들의 나의 이 법문은 애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생각 없음을 여기 그거 놓았잖아요. 단번에 깨치는 것도 세우고 전법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당신 돈법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전법도 당신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상승상지인은 그 도노하는 도노의 그 수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라는 것이죠. 응? 생각 이제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이건 여러분들이 금강경 배우시면서 금강경 5가의 그 회의에 육조스님이 나오죠? 무념으로서 종을 삼고 무상으로서 체를 삼으며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이게 단경의 그 사상입니다. 단경 사상을 이렇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단경 사상을.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이제 설명이 나가죠.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또 설명하시는 스님에 따라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은, 모양을 세운 것은 중생심인데 그 중생심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것을 아는 뒷생각은 그거는 정견이기 때문에 그 앞모양이 소멸해버리고 정견이 바로 선다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늘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조금 분석적이고 분별적인 맛이 조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모양 그대로 모양 아님을 공을 봐버리고 공 그대로 모양을 봐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대로 그냥 모양 그대로 모양을 떠난다 하면은 이게 벌써 뭔가 있는 자리에서 벌어지잖아. 그리고 모양 있는 것을 갖다가 없앤다 하니까 또 없애는 분석이 따르고 뭐가 따르잖아. 그런데 조사서는 그게 아니야. 왜 그게 아니겠습니까? 본래 중생이 없기 때문에, 본래 전체가 불성이기 때문에 뭘 없앤다 하고 뭘 한다 하는 것은 정견에 맞지 않다 이 말이야. 그대로 봐버려야 되는 거야. 그대로 아주 순발력 있게, 아주 순발력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영리한 자는 은하에 깨닫고 영리하지 못한 자는 점수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법도 세우고 점수법도 세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주 바로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처음에 이거 한번 들으면은 거의 믿음이 안 갑니다. 들을 때 기분은 좀 나죠. 좀 새로운 맛이 난다. 또 좀 상큼한 맛도 난다. 또 깔끔하네. 그런 생각은 들지요. 그런데 그거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생활 속에 그게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10번, 20번, 100번을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등줄기에 땀이 팍 나버려야 되는데 나는 쳐다보기에 등줄기에 땀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정말 등줄기 땀이 나버려야 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등줄기 땀이 날 정도로 쇼크가 와야 돼. 그렇구나. 얼마나 목말라 하고 얼마나 그거를 갈망을 하고 그 애태우고
그 종지가 뭐며 그 정견이 뭔가를 갖다가 계속 스스로 거기에 고뇌하고 그 목말라 한 사람이라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몇 생의 겁이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몇 생의 겁이 녹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여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모양에서 모양을 공을 바로 버려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생각에서 생각을 여인다는 것은 앞 생각이 있었고 뒷 생각이 생각을 밀어내는 어떤 이런 것도 차제가 생기고 또 이런 분석이 생기잖아. 그래서 돈법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보살행을 하는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 이 보살행을 하면은요, 이 보살행을 한번 참으로 이제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해보세요. 보살행을 하면은 그 보살행을 하는 그 순간에 중생심하고 보살행 하는 거하고서는 딱 이렇게 딱 마주친다 이 말이야. 좀 표현은 그렇지만 딱 마주친다 이 말이야. 마주칠 때 거기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은 공공적적한 공덕장이 거기에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공덕장을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대로 보는데 그것이 그대로 일상생활화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그대로 일상생활화 되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우리가 그 공덕장에 대해서 이 공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가치관이 내 온 사상의 전부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 몸을 초계같이 버리고 정말 거기에다가 가치관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산동자가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니라 그 소리를 나찰에게 듣고서는 반드시 그 뒤에 오는 그 공적한 그 세계를 들어야 되겠는데 그 세계를 나찰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몸을 내게 줄 수가 있느냐? 법만 일려주면 이 몸은 그냥 던지겠습니다. 설산동자가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멸멸이 하면은 정멸이 그대로 위락이 되니라. 정멸이 그대로 반야지혜가 되어서 반야바라밀의 삶이 되는 걸 갖다가 정멸위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의 삶이라.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설산동자가 나찰에게 그냥 몸을 던져버린 거야. 그게 뭐 공자님도 그랬어요.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야다. 아침에 내가 도를 깨치고 아침에 도를 알 수 있으면은 저녁에 내가 죽은들 무슨 그게 어려울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이 도에 대한 가치관이 계속 여러분들이 그게 확실해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성가의 근본 우리가 성가 교육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근본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스님네끼리는 하는 소리가 이것이 잘 돼가 있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은요, 이제 중물이 좀 들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좀 이런 거는 뭐 용어가 좀 표현이 미안한데, 그러나 우리가 일상 우리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제는 중물이 좀 들었구나. 그게 이제 공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야바라밀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중처소에서 살림을 잘못 살아가지고 공사가 붙어가지고 원주 스님이 멸빈을 당했어요. 이게 요즘 말하면은 그 뭡니까? 채탈도첩이 된 거죠. 성적이 완전히 이제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원주 스님이. 그래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다 정처 없이 내려가는데, 아니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말이야 절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비는 거야. 그래 쫓아 올라간 거야. 세상에 절산에 와가지고 왜 나무를 비느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저 시비를 하고 싸우다 보니까 경찰서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뭐 이야기를 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스님 어디 사요 하니까 사실은 절에서 쫓겨나왔으니까 사는 데도 없단 말이에요. 에? 그렇지만 뭐 조금 전까지는 내가 어느 절에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절에다 전화를 한 거야. 주의심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여기 살던 스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나무 비가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생심인 것 같으면은 세상에 무슨 놈의 이런 단체가 있노? 나는 죽자 살자 살림 살아주느라 고생했는데 나를 이렇게 쫓아내 보내느냐? 중생심은 그런 반발심이 생기고 분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나 공심이 딱 드는 사람에는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고, 에? 부끄러운 건 부끄럽다 이 말이야. 그러나 부처님 법을 내가 알았으니까 저거는 불법이다 이 말이야.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삼보정제를 내가 저렇게 허실 나가는 것을 내가 봐서는 안 되지. 삼보정제를 내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가서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른심들이 말하는, 좋게 말하면 이제 공심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좀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은 중물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법상이 잔뜩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네 중물 좀 빼라. 너무 많이 들었다. 빼라는 거요. 그건 법 아만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소탈하게 흔적도 없이 몰종적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 생각과 다음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요 대목이 나오거든요. 요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단경에서 요런 대목이 두 군데 나옵니다. 또 보면은 91쪽에 보면은 100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은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요 구절하고 요 구절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 요거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의 그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남양 해충국사께서 어록에 보면은 요즘 남종 종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단경을 편집하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은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난다고 하는 게 이 양변으로 벌어져 버리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혼, 아트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내가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가지 생각을 다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은 곧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날 것이니라.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이렇게 때가 있지만은도 여러분들이 이 정경과 종지를 바로 알면은 새기기를 어떻게 새기느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가서 태어날 수 없느니라. 이런 말들은 내가 생멸법이라고 생사라고 할 때 그 생사를 어디다가 두느냐면은 육신에다 둘지 말고, 한 생각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요 한 생각 망상이 멸하는 것이 그게 사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멸하는 그 찰나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축생의 자리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기의 자리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수라 자리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한 생각에 육도가 찰나찰나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한 생각에서 지옥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여기서 육도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장부로서 이 한 생각을 내가 조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쏘가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란 놈한테 쏘가 놓으면은 사람 꼬리꼬리 말이 아니야. 이 업이란 놈한테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사람 인품이, 인격이 말이 아니야. 너무너무 이거는 참으로 안 됐으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연민히 여기셔가지고 열반에 들지 아니하시고 고고정령하게 84,000가지나 되는 법을 말씀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중국의 이 참으로 대선지신 해능스님이 그 84,000가지를 그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그 하루 대학배 때 가서 일하는 저 천박한 농민들이 저거를 84,000법문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인성 하나 그대로 관해서 깨달으면은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모든 인성은 불성은 평등하다는 불성평등론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부처님 불법은 사람의 마음을 직지 바로 가리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성품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잘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정리정돈 잘 해놓은 것을 육조단경의 이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동아시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고 등불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후 정제 마치겠습니다.